만약 결혼해서 한 집에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면 상대 말을 전혀 듣지 않아.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점점 서로 말하지 않게 되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별거 한 지붕에 산입을로 같이 살지만 별거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 이게 이제 성령을 소멸한다는 의미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내주하시는 성령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활동을 제한하고 막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제한하고 성령의 불을 끄는 것, 즉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그분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주인으로 오셨는데 종이 주인 노릇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강제해서 그냥 따라가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오해하기 쉬운, 그래서 대다수 많은 신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령 소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즉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소멸하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 말씀의 말미에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마쳤지요. 자, 에베소 5장 18절, 15절,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 지음의 죄 말고 오직 지음의 죄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주의 뜻이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소멸하지 않게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 충만도 사실은 어이가 많은 부분이에요. 또 옛날에 부흥사들이 이 성령 충만을 많이 잘못 가르친 부분이 참 많이 있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옛날같이 그렇게 성령을 함부로 하지 않지만 그런 가르침에 뇌리에 많이 새겨져 가지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오해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에 좀 이어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정리하시도록. 오늘 이 본문 28절 말씀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나란히 놉니다. 술 취하지 말라. 대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먼저 이해하는 성령과 술을 비교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고 있어요.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 비교하는 것은 이 비유라는 것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요. 훨씬 더 명백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술 취함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 취함이 그 속성과 그 유사성이 성령 충만과 그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술 취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정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성 때문에 지금 여기다 나란히 놓고 있어요. 그러면 본문은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하려고 술 취함을 이렇게 여기다 놓았는가? 술 취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 인생에서는 딱 한 번 술에 취해 봤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제가 제 주량, 군대에 있을 때 제 주량이 딱 소주잔 3잔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회식을 하던 거를 딱 3잔 마시면 딱 덮어놓습니다. 내 주량이 넘어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리고 이제 콜라나 다른 걸 마시는데, 어느 날 제가 이 3잔이 넘게 된 거지. 이 20대 때, 이제 군에 있을 때니까. 딱 한 번이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술 취하면 기억 못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생생히 기억이 나요.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내 몸을 못 가누거든요. 나는 똑바로 그냥 거는데, 내가 하는, 난 똑바로 좀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완전히 이게 엉망으로 뒤틀리게 듣는 것이고. 문제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제가 그 부대에서 소대장하고 저하고 이제 간부로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저기 배에다 침상을 피고 분할을 벗기고 발을 깎아주고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얘 말을 안 듣는데 몸이. 내가 만드는 내 컨트롤을 못해. 누가 나를 시키고 있고 지금 분할을 벗기고 있다 시킨다 이거 다 기억이 나요. 알고 알아요. 이것을. 그런데 야 내가 시키려 그러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몸을 가눌 수가 없고. 하여튼 술 취했다는 말은 술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배. 내 몸은 모든 기능이 술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성령 충만이 이어갔기 때문에,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술 취함을 여기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술에 취함은 방탕한 것이고 이와 같은데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놔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는데 분분하고 이거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2차 독자라고 해요. 1차 독자였던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이 설명하지 않아 다 알았어요. 2차 독자의 노래는 이걸 다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충만이 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풍선에 바람 불어가지고 이런 게 이게 아니고 그분의 지배하에 들어가느냐 그분의 컨트롤을 받느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너 지금 네 인생에 누구의 컨트롤을 받고 사느냐 누구의 지도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사느냐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술이 네 인생의 주인 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하는 네 인생의 주인 되게 해. 지금 이 말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소멸에 대한 올바른 개념,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개념, 성경적인 개념을 가질 때 다르게 그래야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성령 충만해서 들을 때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성령으로 뭔가 자꾸 와서 채워서 그 능력이 뭔가 이렇게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성경에 말하는 성령 충만과 배치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주한 성령이 어떤 일 하신지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자, 보혜 성령 그가 오셔서 뭘 하느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16장에서도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의 세상을 책망한다. 책망하시지. 진리의 성령이 오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드러내도록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이렇게 살아. 그래서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바로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나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면 성령께서 내가 말씀해 주셨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2000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누군가 신앙 다른 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 때로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풀을 보다가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루를 보다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성령에 민감하려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러고 책망하시면 회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컨트롤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도록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자꾸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이 그분이 신실하시다. 그걸 믿고 신실하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신앙생활은 이 성령님에서 잘 듣고 그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늘 내 인생의 주인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오해할까 봐 술 취함을 앞에다 둔 거예요. 성령을 책망하시는 회개하고 알려주시는 그리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 출애굽기 구약의 그림, 구약의 새 출발했던 이 출애굽기의 그림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내 백성이 됐어. 그러니 너희는 법을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런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나누는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시면 구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쪽에 있을 때 출애굽기를 한번 하는 게 있었죠.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시도록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냐 아니냐 주제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 정말 끊임없이 이 싸움. 누가 내 인생 주인이냐 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것 그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무엇입니다. 그래야 점검이 돼요. 아 내가
지금 주인을 바꿨나? 이걸 자꾸 점검하세요. 그건 쉽잖아요. 체크하기. 지금 내 삶의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어.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그분께 맡기는 구원받은 삶. 갈라디아서 5장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육성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이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책망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주 무기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또 다른 말로 말씀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욕심은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구절이지요. 이 말씀을 이해를 잘 외우기는 잘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으로 가져가야 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죽는 것이죠. 옛사람들이 죽는 것이고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걷는 사건이죠. 신약에서는 그 홍해를 걷는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세례다.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 이제 성령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죽음의 증표, 그것이 바로 세례지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이죠.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육체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육체가 세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네가 죽었느냐? 홍해를 건너느냐? 먼저는 홍해를 안 건넜는데 그래서 홍해의 스피드, 이 홍해의 영성, 세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요. 세례가 기본이에요. 내가 죽었다. 나의 인생은 죽었다. 이제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중에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그 주인 그러잖아요. 주인.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어진 성령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서 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성령 충만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가 한 번 성령 충만해서 계속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했구나. 성령은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또 근심하시고 성령하시고 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오늘도 성령 충만 기도할 때 성령 충만 그 기도하잖아요. 한 번
충만해서 계속 충만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례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나는 죽었다. 자꾸 이 의식.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신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신자들이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육체형 깨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겪지 못했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말씀, 갈라디아 5장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을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살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것이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신앙을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이 뭘 말씀하세요? 근심시키지 말아라, 소멸시키지 말아라, 성령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내주하는 성전인 신자는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며 살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입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죠. 간구할 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게 개념이 뭔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딱 오지 않은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세요. 저희 주인을 내 삶을 지배해 주세요. 잘 다스려 주시고 지배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용어들을 바라봐야 되고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기도할 때 자세히 주의하여 쥐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쥐에 있는 세월을 갖을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설치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6월에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듯이 성령님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바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을의 신자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인으로서 주인 되시고 지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